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신앙생활 저렇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이 쉽다 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 가지만 체험이 딱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이 쉽다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또 아무리 또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아무리 내 주위에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더라도 이 세 가지가 안 되면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은 어렵다라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은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다락방 처음 왔었을 때에 앞에서 끌어도 주고 뒤에서 밀어도 주고 옆에서 함께 같이 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실제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를 들다 놓았던 사람이 어디 가쁘고 없고 내 혼자만 덩그렇게 이렇게 남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느낀 게 뭔가?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가 다락방에 와가지고 훈련을 쭉 받다 보면은 처음에는 단편적으로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계속 말씀 들으다 보면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CVDIP가 잡혀져요.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이 잡혀지기 시작하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게 하고 나가보면은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그런가 하면은 산업인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 나가면은 현장에서 누구하고 부딪히느냐? 불신자하고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똑같이 불신자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자하고 같이 살라 그러면은 그건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 20년 동안 직장생활 해봤지만은 어쨌든 기도하지 않고 현장에서 불신자하고 경쟁해 보려 그러니까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불신자하고 같이 거짓말해야 되고 불신자하고 같이 싸워야 되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하고 개하고 싸워가지고 사람 이겼다. 그럼 뭐라 합니까? 개한테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사람하고 개하고 싸워가지고 개한테 졌다. 그럼 개보다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불신자하고 싸워가지고 불신자하고 해가지고 이겨봐야 이게 보통 문제가. 그 불신자처럼 싸운다. 그러면 사람하고 개하고 살 때 개같이 싸워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산업인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어렵다 쉽다 차원이 아니에요. 어렵다 쉽다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있고 이게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건 쉽다 어렵다 이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라 하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기도 응답의 근거를 다 잡고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근거. 이거 아니면은 이게 종교인들 기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자격을 알아야 돼요. 누가 기도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응답 받습니다. 딴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놓쳐버리면은 이 현장 나가면은 다 놓쳐져요. 현장 나가면은 내 혼자 막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 나가면은 임마누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항상 영원히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영원히 함께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떠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장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니까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자격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반드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뭐 양심적이다 해가지고 기도 응답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 놓치면은 그 열심히 하면서도 이게 안 돼요. 특심하는데 더 갈등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산업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실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 중에서 첫 번째가 그게 뭐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근거가 뭔가? 아무것도 없고 말씀 정리입니다. 메시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훈련받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된 것이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시요, 인생의 방향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요, 인생의 삶의 내용은 임마누엘이요. 그러면서 인생의 정말 중요한 기도는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한 것이요, 내 기도 응답은 뭔가? 제자와의 만남이다. 이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전엔 중요하지 않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많이 잡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거는 아무리 많이 잡고 있어도 늘 갈등이 와요. 그런데 진짜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걸 붙들고 기도한다. 이게 갈등이 안 돼요. 왜? 중요한 것을 응답받게 되고 중요한 것에 이 관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산업인들이 중요한 일들 하잖아요. 잘못하면 산업인들이 제일 쏟기 쉬운 것이 뭔가 하면은 돈이고 경제입니다.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걸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이 돈의 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또 종이 되어지고 그런 거죠. 오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사람 비유 맞추면서 이 목회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24시간 가지고도 모르고 살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저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비유 맞추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께 답 줘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들어와 가지고 말씀에서 답 얻어버리면은 그것보다 쉬운 게 없거든요. 이번에도 RTS 동문 수련회 갔는데 그 목사님 한 분 나와가지고 이 메시지를 한대. 그래. 목회가 어렵습니까? 어렵다 하는 사람인데 나는 목회가 어렵고 쉬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인도받아 가는데 이거는 뭐 목회 어렵다 하는 건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들이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은데 자세히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 축복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움직이는 데마다 이게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1장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2장의 기도 응답이 왔어요. 성령 충만.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응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렵다, 뭐 힘들다 이 차원을 떠나는 겁니다. 바로 성전 미문에 갔는데 뭐가 보여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보였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안전병이 일어났습니까? 맞아요. 안전병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말씀이 거기에 성취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문제 이거 해결됐다, 저거 해결됐다, 됐다, 안 됐다 이전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야 돼요. 어쩌면 그런 응답은 불신자도 받는다니까요. 점치는 사람도 그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그것보다는 내 인생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138이 내게 성취가 되고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증인되어 붙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써요? 유대 교권 앞에 썼습니다. 유대 교권 앞에.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전도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도는 내가 보고 들은 거 얘기만 하면 돼요. 거짓말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지요. 그게 옛날에 제 삶에 45년 동안 뭐 제대로 체험이 잘 안 됐는데 전도하려고 그게 힘들지요. 없는 거 얘기하려고 힘들지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 그거 얘기하는데 뭐가 힘듭니까?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 얘기한 데는 힘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했는 거 그거 얘기한 데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베드로가 대제사장 문중 앞에 어디요? 단번에 달아나쁘지. 날 살려라 그거 달아나고 모른다 하고 했는데 바로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다 너희 판단해봐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담대하게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성취되는데 제사장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붙느냐? 말씀 성취가 사마리아에 지나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절대 안 가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에 왜 가요? 그 기분 나쁘고 더럽고 상대하기 싫은 거기 왜 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핍박으로 거기에 갔는 거예요. 빌립 집사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큰 기쁨이 있더라. 중풍병자가 나왔다. 그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간 곳이 어디냐? 또 핍박 때문에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어디까지 가면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다 뭐었다 실제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말씀 놓친 거예요. 말씀 놓친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산업인들이 현장 나가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 받으면은 아주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요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잡은 정체성을 확인하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응답의 근거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 그냥 우리가 졸라대면은 줄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는 기도 응답의 근거를 잡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주신 거예요. 그걸 잡고 기다렸는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들의 인생이 그냥 완전 바꾸어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기도 응답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가 뭔가? 말씀 정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가 하나하나 되어지면은 어느 날 그것이 시간표 따라 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비전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게 내 꿈이 되어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미지가 되어지고 내 인생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무슨 기도 응답, 무슨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되냐? 복음에 관한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복음의 유일성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메시지가 유일성으로 정리될 때에 절대 해결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복음 메시지가 유일성으로 정리됐어요. 그게 뭔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의 후손 말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 그분이 아니고는 절대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복음의 메시지가 유일성으로 정리됐습니다. 베드로 어느 날 복음 메시지가 유일성으로 정리됐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바울 복음 메시지가 유일성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덴에서 선교하다가 딴 거 좀 섞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내가 너희에게 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딴 거 이제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이제 복음의 유일성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놨느냐? 오늘 브리스길라 부부를 딱 준비해 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는 진짜 복된 만남이지요. 로마 복음화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가장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근데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딴 복음 얘기하면은 저주받는다.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으로 정리돼야 된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 그러면은.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으로 정리되면은 뭐를 누리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이 함께하는 것이 누려지면은 내가 인생에 이제는 방황하는 거 더 필요 없네. 인생 방황이 끝내요. 복음의 유일성으로 정리 안 되어지면은 인생 방황은 또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왔다가 저 교회 가기도 하고 이 단체 왔다가 저 단체로 또 가기도 하고 이 전도가 더 좋냐 저 전도가 좋냐 다락방 전도보다는 또 더 좋은 거 있느냐 없느냐. 성경적 전도 외에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성경적 전도가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누리는 것이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지금 우리 이거 하는 거 이것을 말하겠지만은 이거는 지금 성경적 전도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기서부터 만남의 복이 있어지고 미션홈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지면서 세계복음화로 나가는 거,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사실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누려지면은 인생 방황이 끝나고 이상한 문제가 끝나고 시달리는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유일성 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산업인들이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 전략 20가지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으로 담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합숙이에요. 그러면서 내 인생 방황 끝나고 나를 통해서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생기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의 유일성으로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돼요. 둘째는 인생에 관한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인생에 관한 메시지. 그게 기도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분 갖고 직업 갖고 그 다음에 상황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실제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정리가 됐어요. 다윗도 그 상황 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업을 주셨느냐, 그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오늘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직업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느냐, 그게 돼야 돼요. 이거 없으면 불신자 직업 갖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직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우리가 늘 듣는 대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도 앞으로 이 아이에게는 이게 달란트다 된다, 그게 있다니까요. 그거를 이 아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게 직업 가지고 기도 제목이 정리되는 거예요. 내 직업이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웠느냐, 모르면은 불신자 교사하는 거 똑같아요. 요즘 우리 이렇게 포럼 듣다 보니까 교사 선생님이 그래요. 난 옛날에 막 교사할 때에 만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 늘 갈등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 저는 교사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이게 말씀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말씀으로 정리. 내가 목회자다. 그러면 목회자인 나는 이 목회자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가 돼요. 오만땡한 거 다 하시면서 이게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직분 갖고도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장로 직분을 내게 주셨느냐,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은혜교회에 안수 집사를 대요.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찬양대에 앉혔느냐, 뭐 때문에 교사를 하게 되느냐, 이 직분에 대한 것을 주셔야 돼요. 이 안 그러면은 이 직분 갖고 시간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눌린다니까요. 왜? 직분에 대한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시간 갈수록 자꾸 이 직분에 대해서 눌려지는 거예요. 이 직분에 대한 메시지가 딱 정리되면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는데 방향하고 맞고 시간표하고 맞고 우리 선교가 어렵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계산 가지고 뭐 자꾸 헌금하게 하려고 그러고 1억 모으려고 한다? 절대 못하지요. 근데 어느 날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선교 방향 맞추고 또 이렇게 또 선교하고 이 시대에 237 하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인생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되는데 직업 가지고 직분 가지고 그렇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가 되면은 그러면은 상황에 대한 메시지 정리가 됩니다. 뭐 때문에 지금 네 시간표에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다윗은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쫓겨다닌데도 다윗은 시편 23편을 읊을 수가 있고 읊조릴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요. 상황에 안 속아요. 상황에 안 속는다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그 상황에 안 속아요. 우리가 메시지가 정리 안 되지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치고 환장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 당한다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그러면서 노예로 갔는데 그게 없으면 뼈 빠지게 일했다고 생각되어져 가지고 어느 날 총무가 됐는데 이상한 아줌마한테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간다. 자살해야 되지요. 근데 요셉은 상황에 대한 뭐랄까요, 메시지가 딱 정리가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산업인이다. 이게 굴곡에 속으면 안 돼요. 굴곡에 속지 마시고 직업에 대한 메시지 정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상황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가 돼요. 그 신앙생활 하는데 이번에도 강산 목사님 중에도 중요한 말씀을 했잖아요. 왜 어렵느냐? 아니, 어렵기 전에 좁으면 안 되느냐? 상황에 대한 메시지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더 사실화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가 진짜로 붙들어야 될 것으로 자꾸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황의 메시지가 딱 정리되는데, 욥 같은 분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세요. 상황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돼요. 상황에 대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내 연약한 상황,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그들은 전부 다 메시지를 다 붙들고 있었어요. 그거 아니면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겠나? 내 문제도 해결 안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자고하지 않도록 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연약한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내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자 함이로라. 오히려 그 메시지가 딱 붙들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에 대한 메시지,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게 기도 응답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응답의 근거를 딱 잡고 있으면은 기도 응답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미래에 대해서 메시지가 정리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아나니아가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해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그래, 나는 앞으로 그러면 이방인으로 간다. 사도들은 유대인을 책임져라. 나는 이방인으로 간다. 그 메시지가 정리돼 가지고 사도 바울의 미래는 계속 이방 선교를 해가지고 내가 로마에 가야 한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딱 정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렘넌트에서 찾아야 돼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깜깜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깜깜해요. 다 배임을 당한다. 10분의 1 남았는 거, 그것도 배임을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근데 거룩한 씨가 있는데 이 땅에 거루터기, 그것이 거룩한 씨가 남는다. 그걸 말씀했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았을 때에 지금 곳곳에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적으로 아브라함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 메시지를 딱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1장에 말씀의 기한에 미쳐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잉태하게 해서 이삭이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더 다르게 말씀 안 드리고 핵심만 딱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을 갖고 있고, 기도 응답의 근거가 뭔가? 메시지 정리다. 메시지 정리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복음의 메시지가 유일성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왜?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고 창세기 6장이고 창세기 11장. 이건 절대 복음 아니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 실제적으로 빨리 하셔야 되고요. 예수 믿었다, 오직 그리스도로 메시지가 딱 정리될 때에 실제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인생 메시지가 정리해요. 직업, 그 다음에 직분,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상황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렘넌트 7명이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금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절망해야 되겠다 싶은 그 생각,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 메시지가 정리됩니다.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은 CVDIP 가지고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미래는 이건 것이구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이다.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에는 실제적으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산업인들이 현장에 나갔었을 때에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고, 오히려 도와주면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이 제일 누려야 될 게 뭔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정리된 말씀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영적 서밋.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섬기면서 이렇게 낮은 자리 있지만 우리의 이상은 저 높은 자리, 영적 서밋,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찾아 누려야 될 게 뭔가? 기능 서밋입니다. 왜 나는 이거 해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세계봉헌, 기능 서밋. 하나님은 똑같이 대통령 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국무총리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 기능 서밋입니다. 그거 찾아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브리스겔 부부 텐트. 그 다음에 루디아는 비단장사. 그러니까 각자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우리는 원내스 되어서 237 나라 살리는 산업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문화 서밋입니다. 우리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문화가 바꾸어지고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 정말로 우리 현장 나가기 전에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산업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정리를 잘하는데, 다른 것은 오만 때만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복음에 관한 메시지는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보면서 오직 복음으로 유일성의 복음이 정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미래가 하나님 비전 속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우리 산업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